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드리시면서 대강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저희의 몸과 마음에 부어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마음을 모아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구원하시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저희의 심령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구간 같은 냄새나는 이 마음, 몸,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한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감동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송입니다.
교독문 118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0장입니다. 이제 홍덕수 안수집사께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에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의 기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어둠 속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탄생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 가지 어둠으로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빛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주님의 사업을 온전히 실행하기 어려운 한 해였지만 주의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고 아멘. 주님의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고 아멘.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소중한 믿음을 깨닫게 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새해에는 세상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주님의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하루빨리 그들의 앞길도 열어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광명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추위를 피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따뜻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여. 늘 주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에 군에서 생활 중인 지훈이와 규원이, 현찬이에게도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아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보혈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홀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한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대강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일하는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을 그 계획을 진행한 그리고 함께한 사람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19절의 원문은 잘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서 그 쓰시는 이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을 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목할 말씀은 의롭다 하는 말, 요셉 앞에 붙여지는 의롭다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는 말은 단순히 결백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의로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심을 잘 보여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시작하는 요셉에 대한 소개. 어떤 의로움이 있었을까요? 정원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은 매우 요셉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정원을 하면 1년 동안은 절대로 정원자 간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원 기간이 이 1년여 동안 함께 만날 수조차 없어서 이들의 부부관계의 생활은 이어져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원 기간 동안에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정원 기간이 1년이 지나면 그때야 비로소 둘은 만날 수 있었고 혼례를 올리고 가정을 꾸리고 부부의 연을 맺고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 정한 기간 동안에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바로 마리아의 잉태였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배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성품이 잘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일을 두고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이런 일에 대하여 문제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는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자 했다 하는 이 말. 드러낸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밝혀내고 밝히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 드러내다는 말에는 이 사실을 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한 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뜻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결혼의 풍습으로 볼 때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정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은 것은 바로 그의 의요, 드러내지 않는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너그러움이었습니다.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긍휼과 같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했고 그녀가 당할 일들에 대하여 문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지간에 일어났을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마리아의 입장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너그러움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의 이 너그러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은 과연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기는 했을 것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 일에 부르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드러내면서 너그러움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사는 요셉에게서 이 의로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성탄에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그러움, 긍휼과 자비로움을 베풀고 드러내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는 이번 우리가 맞는 성탄이 모두 되기를 그래야 그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더 비춰지고 찾아오심의 기쁨이 넘쳐지는 너그러움이 드러나는 2020년의 성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과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크고 막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요셉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짐을 피하지 않고 짊어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이 생각을 섞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섞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관습, 익숙해져 있는 풍습, 이것도 그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배운 지혜와도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오는 그날 동안 지금까지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 그 입장과 생각도 여기에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섞이고 풍습과 관습이 섞이고 상식과 지혜와 이해도가 섞이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워지고 십자가는 말할 수 없이 눈에 커지며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종종 두고 우리는 돌아가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혼인에 발생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 자기의 생각과 뜻을 섞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순종, 그 뜻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계획에 대하여 이 이후로 이런 반구 없이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며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에게 뜻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뜻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이해를 전적으로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람이 어찌다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이해한다 한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뜻을 다 받아들일 수용의 준비가 과연 되어 있기는 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생명줄을 던져주거나 그 물속에 다시 뜰 수 있도록 부표를 던져주는 일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즉시 가르쳐 주는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 부표를 그 가운데 물에 떠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기도 하고 곤란하여 참으로 어려울 때를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생각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 하는 사람도 속히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 두말할 필요 없이 속히 그 일을 행함과 같이 물에 빠졌던 사람도 그 앞에 생명줄이 던져지고 부표가 던져지면 그 이유와 연유를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확신했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그 소식은 작은 동네의 순식간에 돌아버렸고 그 일들은 감춰질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었고 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즉각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연유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세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천사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로 짊어지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늘 받게 될 그 비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높은 계획, 이것을 그리고 장차 앞으로 지게 될 그 무거운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온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한 일조차 요셉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처리한 요셉을 보며 뭐라고 했을까요? 알고 보니 요셉도 별것이 없는 사람이었네. 또 그를 지나치는 사람마다 눈을 헐키며 살인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따가운 시각과 눈총으로 그를 바라보았었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에 대한 그 모든 것, 발생한 모든 일들, 일평생도록 그에게 펼쳐졌을 그 일들에 대하여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 모든 명예도 그의 자존감도 버려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고 그 뜻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많은 상황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수 있으셨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계획에 차질이 없이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선하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계획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그 부름 앞에 날마다 나서려고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이 땅의 성도들의 삶에 뜻하지 않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음을 봅니다. 내려놓고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사람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하실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공고히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에 무한 신뢰를 가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사실 마리아의 잉태에 대하여 정원을 파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기에 그러나 아직은 그와 함께 부부 생활을 하진 않았으므로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려 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정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하는 것과 위자료를 지불해주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인격적으로 타격을 준 그것으로 간단히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약혼자 마리아를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배려하면서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 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만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받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을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예언의 성취로 알고 수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혈안을 지어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요셉은 아이를 얻고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이국 땅, 말도 다르고 할 일이 없었던 그곳에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 개입에 대하여 충실한 믿음, 무한 신뢰를 갖고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것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목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 길목에 이렇게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 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개입, 그 개입을 기뻐하며 개입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하나님 찾고 계셔서 그 일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 뜻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면밀히 살피고 기쁨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개입하려고 하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잘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무한 개입하고자 하시는 이 기대를 놓치지 않고 이 개입을 즐거워하며 바라보고 이 개입이 있는 날 즉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당한 교회의 어려움과 이 땅에 당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또 누군가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빛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터전이 하나님의 그 개입을 통하여 그 일에 가장 먼저 쓰임을 받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개입을 기다리고 이 개입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개입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 기억하며 찾아오신 주님의 그 뜻들을 우리의 삶 속에 살필 때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 품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인 긍휼하심의 자비가 넘치는 너그러움의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넘쳐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 속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피해가지 아니하고 마주대하고 굳세게 붙잡으며 잘 짊어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의 모에 대한 무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선하신 뜻을 밝히시고 개입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개입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려고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요셉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돌아보며 성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들어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며 바라오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가 내게 씌워주시네. 광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책당회는 당분간 수년하기로 합니다. 공동의회도 잠정 연기합니다. 성탄 새벽 예배와 성탄절 예배를 알려드립니다. 성탄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도 오전 11시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마다 잊지 마시고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벽과 대예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구영 시인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되겠습니다. 밤 11시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내주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작년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소는 화면에 나가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교회의 게시판에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중에 교회를 방문하실 때에는 꼭 잊지 마시고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94 이상을 꼭 착용하시고 교회에 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셨을지라도 교회 예배당 입구에 94 마스크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바꾸어 착용하여 주시고 교회에 출입을 부탁드립니다. 출입 시에는 꼭 잊지 마시고 손 소독과 함께 발열 체크와 방문자 명부에도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주님의 공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에서 노임 얻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예배 때마다 잘 준비해 두셨다가 예배 또는 공지하여 드리는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광고는 지난주에 드렸던 바와 같이 여전도회 총회는 잠정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 안내입니다. 일본 니야마 그레이스 교회와 또 일본 바이코 교회를 평강교회와 평강교회 권사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를 여전도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안디옥 선교회를 뜻이 깊은 성도님들이 돕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채순, 이영옥, 임선영 권사를 위해서 고난과 숙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학 중인 최희창 청년과 일본에서 근무 중인 조가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셔서 질병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나지은 군, 김규원, 조현찬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입시생인 홍예원, 서수민, 남태연, 박민재 학생 그리고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외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과 일하는 기쁨, 그 소망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과 군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보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찬